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인데요. 1절로 13절에 있는 말씀, 절은 좀 많습니다만은 그러나 내용은 좀 짧아서요.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 있는 말씀,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같이요.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한 번 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한예종 연기과에 다니는 20살짜리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자기 친구를 전도를 하는데 질문을 받았대요. 3가지의 질문을 받았는데 제게 자문을 구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딸이고 나중에 예수님의 신부가 되지 않냐. 그러면 예수님은 딸의 남편이 되면 족보가 꼬이는 것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20살짜리의 그런 질문 답았어요. 그리고 그 친구에게 이거를 딱히 설명해 줄 수 없었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부탁을 했어요. 히브리서 2장 11절에 보면 주님은요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에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셨어요. 그것도 부끄럽지 않게끔. 그러면 예수님 우리가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 형님 이렇게 기도해야 되잖아요. 형제라고 했으니까 예수님 오빠 이렇게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 말에 따르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문자적으로 볼 말씀도 있고 문맥적으로 봐야 될 말씀도 있고 비유적으로 해석을 해야 될 말씀도 있다. 예수님이 신랑이고 우리가 신부라고 표현한 것은 나중에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슬기로운 5 처녀처럼 기다리는 의미라고 설명을 해줬어요. 이 마태복음 24장 25장은요 종말의 때에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예언의 말씀을 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마지막 때 전쟁이 일어난대요. 각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전쟁이 일어난대요.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더래요. 여러 환란이 있는데 하늘이 막 어두워지고 하늘이 잿빛이 되고 막 그런 일들이 펼쳐진대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무섭고 크고 두려운지 모른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 주님이 종말에 대해서 예언할 때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예언의 핵심이 뭐냐?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붙들어야 될 진리죠.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셔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24장 30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아멘. 여러 그 많은 것들을 보여주신 이유가 뭐냐? 인자가 다시 온다라는 것, 구름을 타고 온다라는 것. 그러니 너희는 이러한 징조들이 보인다면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졌구나 하고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마태복음 25장은 열처녀 비유에 관한 말씀인데 재림의 주님을 맞이할 때 그 태도와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알다시피 열처녀를 두 부류로 구분합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 슬기로운 다섯 처녀. 이 미련함과 슬기로움의 차이가 뭘까요? 똑똑함, 영리함, 최종학력, 그게 아닙니다. 준비입니다. 준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고 제대로 준비한 사람은 슬기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열처녀는 모두 신랑을 기다리는 사람인데 신부는 아닙니다. 신부들의 친구입니다. 신부들의 친구예요. 여기서 신부는 주님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상징적으로요. 신부의 친구들은 우리들을 의미하죠. 자, 모두 다 동일하게 신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만 가지고 있고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등과 뭘 가지고 있어요? 기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등만 가지고 있으면 미련한 자가 됩니다. 등하고 뭐가 있어야 돼요? 기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슬기로운 자가 됩니다. 등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그래서 말씀, 이 말씀의 약속의 등을 들고는 있어요. 들고는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신랑이 다시 온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 믿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세요? 네, 주님이 다시 오신다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름이 뭘까? 기름이 뭘까? 기름은요 등불을 계속 밝히는 재료겠죠. 이 기름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그 말씀의 능력을 지속시키는 것이 뭐냐?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가지고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주님을 기다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염려거리가 많거든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가운데 길가밭이 있고 돌짝밭이 있고 옥토밭이 있고 중간에 뭐가 있어요? 가시밭이 있잖아요. 가시밭. 씨가 뿌려져서 자라나는데 가시 기운에 자라가지고 이게 자라나지 못하고 거기에 멈춰 있잖아요. 그 가시가 뭐냐면 생활의 염려라는 거예요. 생활의 염려에 눌려가지고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라나지 못해. 이거는 어느 누구나 다 넘어질 수 있고 그런 현상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요 내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주 대신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가진,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이 강해지고 온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겠죠. 그런데 이 믿음을 계속적으로 지속시킬 수 있는 능력이 뭐냐?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사람이 믿음이 강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은 갇혀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환경에 갇혀있어요. 틀에 갇혀있어요. 내 경험 속에 갇혀있는 믿음이 있어요. 믿는데 이걸 벗어나지 못해요.
그런 사람들이 신약에도 많이 있었어요. 에베소에 12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바울이 그들에게 물어보잖아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어구, 우리는 성령을 모르는데요. 그러잖아요. 그들은 믿긴 믿었어요. 그러나 성령을 몰랐어요. 자기들의 그 알고 있는 믿음 안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의 틀을 뛰어넘으시고 우리의 틀을 넓히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크기가 작으면 작게 역사할 수밖에 없어요. 믿음의 크기가 커져야 됩니다. 크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미련한 다섯 처녀나 슬기로운 다섯 처녀, 평상시에 아무 문제 없었어요. 서로 구분이 안 갔어요. 그런데 신랑이 왔을 때 극명하게 차이가 나타나요. 신랑이 더디 왔지만 신랑이 딱 등장했을 때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는 구분이 됩니다. 우리 4절 5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절 5절입니다.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절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아멘 아멘. 이전까지는 다 똑같아 보였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교회에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그들의 믿음이 다 똑같진 않죠. 그렇잖아요. 믿음이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고 약한 자가 있고 강한 자가 있고 믿음에 다 그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예배당 안에 있으면 다 그냥 그렇게 괜찮게 보이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고난을 당해보면, 시험을 당해보면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였는지,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주님이었는지 주님의 내 감정이었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신랑이 온대요. 그래서 모두 다 등불을 들고 나갑니다. 그런데 미련한 처녀들이 가지고 있었던 등은 점점 꺼져갑니다. 이 등이 밝혀 있어야 신랑을 맞이할 텐데, 그런데 동일해요. 여기 슬기로운 처녀들도 점점 꺼져갑니다. 근데 슬기로운 처녀들은 여기다가 기름을 부어요. 좀 나눠달라고 그럽니다. 그러지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같이 나누다가 신랑이 뭐 바로 코앞에 온 게 아니고 저 멀리서 이제 온다고 했으니까 빨리 그 안에 사갖고 오라고 그럽니다. 갔어요. 가서 기름을 사오고 왔는데 신랑이 와버렸어요. 그리고 잘 들으세요. 이들의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밖에서 두드립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안 열립니다. 노아의 홍수 때도 하나님이 방주의 문을 닫았습니다. 홍수가 시작됐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진 않았습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바깥에서 두드리면서 노아 나네 문 좀 열어주소 했을 거예요. 삼촌 작은아버지 했을 거예요. 안 열리는 거예요. 한 번 닫힌 문은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이 여인들이 미련한 다섯 처녀들이 애원을 해도 안 되는 거였어요. 안 열리는 거였어요. 오늘 주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첫 번째,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대요.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알지 못해요. 사실은 그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1992년 10월 28일 날 글쎄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믿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였는데 친구들이 거기에 빠져가지고요 학교를 자퇴를 하고 이제 주님 오시는데 무슨 학교가 뭔 소용이냐고, 직장이 뭔 소용이냐고 TV에 나오고 난리가 났었어요. 담임 선교라고. 근데 그들이 왜 10월 28일을 주장했느냐? 어떤 꼬마 아이가
그 날짜를 예언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근거가 뭐냐면 말세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그러니까 얘가 예언했으니 맞아떨어지겠다는 거예요. 안 온 거예요. 주님이 그날 안 왔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뭔가 궁금해요. 제자들도 궁금했거든요. 주님,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일까요? 주님이 그래요.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있다. 너는 그때를 궁금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우리 문제가 급하잖아요. 내 문제가 급하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둘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경험들 해보셨잖아요. 지금 당장 이게 이해가 안 가는데 몇 걸음 가서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이걸 이렇게 하셨군요.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따라합시다.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안다고 하는 사람이 문제예요. 나 주님이 언제 오는 줄 알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다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니 주님이 모른다고 하는데 심지어 주님이 나도 모른다. 아버지만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번째 따라합시다.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이게 핵심이에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깨어있다 이 말은 잠을 자지 말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잠을 자더라도 영혼의 귀는 열려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잠을 자더라도 마음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등병 때요 이제 잠을 자는데 그때는 뭐 알람 이런 게 없었어요. 뭐 핸드폰도 없었고. 근데 근무 시간이 새벽 2시, 3시, 4시 이럴 때 근무가 있어요. 그런데 근무 시간에 이제 30분 전에 고참이 깨워요. 근데 그때 일어나라 했는데 안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얻어 터지는 거예요. 저만 얻어 터지는 게 아니라 제 동기들이 다 얻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면서 얼마나 긴장하고 자는지 몰라요. 지금은 안 그렇겠지만 그때 이제 고참이 불침번이 깨워요. 그러면 그냥 일어나지 않아요. 관등 성명을 크게 대고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고참이 바로 깨우지 않고 저 멀리 떨어지고 야 김경재 일어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를 주목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야 일어나 그러면 이병 김경종하고 그 내무반에 있는 사람을 다 깨웠어요. 그러면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야이씨 잠자야지 왜? 근데 그 뒤로 이야 제 군기 바짝 들었다 인정해 주잖아요. 그러면 나중에는 좀 안 일어나더라도 야 빨리 일어나 이렇게 깨웁니다. 오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긴장하고 자니까요 자면서 몇 번을 깨요. 몇 번을 깨고 준비하고 있다가 부르는 타이밍에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긴장감을 놓쳐서는 안 돼요.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거기에 동화됩니다. 물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긴장감이 없어요. 여러분 혹시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오늘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안 하셨을걸요? 나 죽으면 천국 갈 거야 그것도 생각 안 해보셨을걸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도 생각 안 해보실 거예요. 그냥 오늘 그냥 살았어요. 어제처럼 오늘을 살았어요. 점점 이러다가 우리가 거룩한 긴장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지난 주말에 우리 교회 분은 아니시지만 한 노 권사님과 한 30분 정도 상담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남편분이 2년 전에 이제 돌아가시고 그 중간에 이제 좀 기도 생활을 못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다시 하고 싶은데 기도가 잘 안 돼요. 새벽 기도도 나오고 싶지만 이제 연로하시고 밤길도 어두워서 그것도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은 예수님을 믿어요. 나의 구주라는 것도 믿어요. 그런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렇게 지내다가 오늘 밤이라도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어떻게 가는 거죠? 누구를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분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래 점점 약해지는 자신을 보면서 내가 천국이나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천국 가는 그 이유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거룩한 긴장감을 잃어버리니까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저 영국의 북해에서 청어잡이를 하는 배가 있는데요. 그런데 청어를 잡아서 영국으로 오면 청어가 다 죽어요. 그래서 활어가 안 돼. 상품 가치가 떨어져요. 살아야 조금 이렇게 상품 가치가 있는데, 근데 한 사람의 배는 이 청어들이 싱싱해요. 눈이 탱글탱글해요, 얘네들이. 그래서 비법을 물어봅니다. 안 가르쳐주죠. 영업 비밀인데 어떻게 가르쳐주겠습니까? 근데 하도 물어보니까 가르쳐줘요. 청어를 잡아놓은 거기에 메기를 집어넣는데요. 메기가 청어를 잡아먹는데, 아이고 천적이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메기가 잡아먹어봤자 몇 마리나 잡아먹겠어요? 끼케 한두 마리지. 그런데 여기 있는 청어들이 이 메기가 자기 잡아먹을까봐 하도 돌아다니면서 얘를 치다 보니까 다 살아있더라는 거예요. 다 살아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긴장하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거룩한 긴장감은 오히려 우리를 깨어있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이 깨어있으라는 말은 깨어 기도하라는 겁니다. 깨어 기도하라는 것. 깨어 기도하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성령님과 함께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6장 1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기 6장 18절 그 이전에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온수마귀와 싸우라,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비추고, 그 다음에 진리의 띠를 띠고, 복음을 전하는 신을 신고, 한 손에 믿음의 방패, 한 손에 성령의 그 말씀을 들고 싸울 준비를 해라.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여기 18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아멘.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동안 성령님과 주님이 분리된 적이 없어요. 병을 고칠 때도, 온수마귀를 꾸짖을 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살리실 때도 성령님이 역사하셨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는, 그래서 주님 오실 때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